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2020년 4월 5일 주일 예배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을 입은 주의 백성들,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마음의 무릎을 꿇고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창조주이시오 구원자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그 부르심에 응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시간 아버지여 저희들을 통하여 큰 영광 홀로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이 거룩한 주일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넘치는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는 큰 영광이요 예배하는 저희들에게는 큰 기쁨과 소망의 시간이 되도록 은총 허락하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송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천상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아버지 사랑함을 입술로 찬송으로 고백했을 뿐 아니라 이 시간에는 물질로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물질을 드림은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이 세상이나 물질에 있지 아니함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우리 주님 가르쳐 주셨고 저희들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며 또 감사하며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어렵고 힘든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들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좀 중요한 교회 소식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꼭 집중하시고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4월 12일 부활절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만 드릴 것이고 그것도 11시 예배, 2부 예배, 11시 예배 한 번만 드리게 됩니다.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드려지는 주일 예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 두기의 종교시설 지침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이 있어서 자가 격리 중인 사람은 저희 예배당에 주일 예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할 것입니다. 체온계를 가지고 발열 체크를 할 것입니다. 꼭 응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해야만 입장 가능합니다. 집에서 오실 때 꼭 마스크를 가져오셔야 됩니다. 출입구 및 교회 각처에 손소독제를 비치합니다. 수시로 여러분들은 손소독제를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은 최소 간격 2m 이상을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는 모이는 수에 비해서 예배당이 넓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집회 전후에는 소독 및 환기를 실시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할 것입니다. 감염 관리 책임자는 저 담임 목사인 제가 됩니다. 그리고 예배 참여자들인 여러분들은 예배 들어오실 때에 명단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저 뒤에 만들어 놓을 테니까 이름, 전화번호를 꼭 기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 지침대로 단체 식사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커피를 마시거나 무슨 음식을 먹는 일은 일절하지 않게 됩니다. 이상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종교시설 지침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는 것이 불안하시거나 그러시면 이제 안 오셔도 됩니다. 저희가 주일 오전 예배 드린 것은 또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오후에, 주일 오후에 동영상을 보내드릴 것입니다. 그 외에 주일 예배 이외의 모든 주중 모임은 당분간 다 취소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봉독해 드린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 나라인가 세상 나라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할 때에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가르침, 그 가르침의 중심적 내용, 이것을 우리 신앙의 근거로 삼아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가르치셨던 그 모든 일의 결과가 무엇으로 집중되는지를 여러분들은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3년 반 동안이나 숙식을 같이 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많은 기적도 행하셨고 많은 가르침들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들을 직접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체험했습니다. 어떤 기적들은 제자들이 직접 행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기적들을 제자들은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도 직접 그들은 눈으로 본 것이죠. 죽은 자도 살려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을까요? 그 목적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이런 기적들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목적과는 다르게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목표하신 그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전혀 엉뚱한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저렇게 많은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죽은 자마저도 살려내시는 저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러면 그런 것 가지고 이 세상을 살기 좋게 만드셔야 할 것인데 왜 우리가 기대한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예수님은 가시려고 하시는가? 이것이 제자들에게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왜 이렇게 오해했을까요?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시는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들은 가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따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직도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따로 거처를 예비하기 위하여 예수님 가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 세상이 아닌 천국을 따로 준비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을 고쳐서 천국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나라, 그 나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나라를 준비하시기 위하여 가셔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몰랐습니다. 천국이 따로 필요하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것이지요. 제자들의 관심은 언제 이 땅이 천국으로 변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살기 좋은 나라로 변합니까?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은 언제 왕으로 등극합니까? 온통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꼭 제자들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했던 유대인들 중에서도 핵심 멤버였던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제자들과 같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오해를 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무슨 말이죠? 언제 이 땅이 살기 좋은 나라로 변합니까? 당신이 메시아라면 당신은 언제 왕이 되어 이 땅을, 이 세상을 천국으로 바꾸시렵니까? 그런 질문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너희 속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따로 예비해 놓으신 그 나라가 천국이다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도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예수님 승천을 앞두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을 앞둔 그 시점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했죠.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랬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나라, 제자들은 그 이스라엘이 하늘나라인 줄로 알았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인 줄로 알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을 하고 그 옛날 다윗 왕조 시대의 그 엄청난 그 권력과 부와 명예가 회복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천국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지금 현재 2020년 저 이스라엘 나라, 중동의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천국으로 바뀌어질 것으로, 이스라엘에서 천국이 이루어질 것으로 그들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뒹굴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고, 이런 것은 전부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진다라고 그들은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이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기적, 그 많은 가르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스라엘 나라의 천국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힘없이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꺼이 그 죽음의 길을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당시 유대인들, 당시 바리새인들, 그렇다면 당신이 메시아일 리 없다. 우리가 당신이 처음에는 메시아일지도 몰라서 약간 긴장했지만, 죽는다고? 죽어? 당신이 죽어? 그러면 당신은 메시아일 리 없다. 응? 그러면서 저 사람, 예수님을 향해 저 사람 자꾸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질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하나님의 나라, 이상한 천국을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니까 차라리 죽이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마저도 당신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맞는지에 대하여 예수님의 부활 승천 그 직전까지도 그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신자의 길을 갈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근거를 제시해주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꼭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매주일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매주일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꼭 여러분 말씀을 집중해서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근거를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란 또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 든든히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처럼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센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꼭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보시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해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마음에 근심이나 두려움을 갖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평안을 주시는 그 약속의 근거가 무엇이냐?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다시 말하면 세상 나라에 기초한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기초한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실까요? 사실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이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오해했던 것이거든요. 아니, 예수님께서 세상 것을 많이 주겠다. 너희 필요한 거 다 주겠다.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다 제공해 주겠다. 이랬으면 누가 예수님 미워하겠습니까? 누가 예수님 죽이겠습니까? 제자들이 왜 예수님 떠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다른 평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던 것이지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주시겠다 그러셨을까요?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기에,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기에 세상이 주는 것 가지고는 안 되고 다른 평안을 우리에게 주셔야 된다고 말씀했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 세상의 평안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주셔야 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기에 그렇게 말씀하셨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요? 성경이 가르치는 세상은요, 좋은 세상일까요? 안 좋은 세상일까요? 성경이 가르치는 세상은 죄로 타락한 세상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드셨을 때는 세상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에덴 동산은 그야말로 낙원이었습니다. 최고였습니다.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전 세상이 다 아름다웠지요. 그러면 그때는 굳이 천국이 따로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합니다. 인간이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됩니다. 왜 그랬냐면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의 대표였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피조물의 대표였던 인간이 타락을 하니까 모든 피조물, 자연 만물이 동반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땅도 너희를 인하여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된다라고 창세기에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세상이 아름답지 않게 된 것입니다. 가시덤불, 엉겅퀴가 나오고 사막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이런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도 이제 그때부터 생기고 수많은 질병도 생기고 죽음도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때부터 이마에 땀을 흘려서 땅에 풀을 뽑고 곡식을 심고 가꿔야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 되어버리니까 이 땅도 자연 만물도 인간에 대해서 적대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들은 저주받은 땅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로 이 땅에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이 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은 귀양지입니다. 귀양지. 옛날 조선시대의 선비들이 잘못하면 임금님이 귀양을 보내지 않습니까? 유배를 보내지 않습니까? 유배 보낼 때는 아주 안 좋은 곳에, 척박한 곳에 유배를 보내지 살기 좋은 곳에 보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제주도, 해남 이런데 유배를 보냈던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은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저주받은 땅,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귀양 와서 귀양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귀양살이 하고 있는 사람은 늘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언제 다시 내 집으로 돌아갈까, 내 본향으로 돌아갈까,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잠시 이곳에서 귀양살이 하는 것이고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귀양지인 이 세상으로 쫓아내시긴 했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너 귀양지에서 완전히 죽어라, 너 거기서 멸망당해라, 이런 목적으로 귀양지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를 그 귀양지인 이 세상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복에 다시 참여하는 그런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목표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이 세상에, 귀양지와 같은 세상에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귀양지와 같은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다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직접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 보내신 것이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영원토록 이 귀양지인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자격을 우리에게 갖추게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서 이 귀양지인 세상에 살게 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살게 했다면 하루빨리 그 좋은 나라로 데려가시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힘든 귀양지에서 살게 하십니까?
코로나19 같은 이런 것이 와가지고 이 코로나19 끝나면 또 앞으로 뭐 더 센 것이 올지 알 수 없는 이런 불안하고 이렇게 힘든 이런 척박한 이런 이 귀양지 이 세상에 살게 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이 힘든 세상에 살게 하실까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은 얻었지만 그러나 그 나라에 들어가 살 사람답게 아직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신분, 자격, 그 나라에 살 자격은 얻었지만 그 나라에 살 사람답게 그 수준이 아직 우리에게 갖추어져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그 나라에 가서 살 것인가를 준비하고 그 나라에 사는 방식, 그 나라 백성으로서의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이 땅에서 준비시키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느 나라 여행만 간다 하더라도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싱가포르를 가봤어요. 싱가포르 가기 전에 굉장히 마음에 긴장을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싱가포르라고 하는 나라는 쓰레기 버리면 데려다가 곤장을 때린다. 시청 앞에서 곤장 때린다. 벌금을 엄청나게 물린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나라 가서는 내가 쓰레기도 함부로 안 버려야지. 조심해야지. 나도 모르게 무슨 커피 마시고 종이컵 같은 거 함부로 안 버려야지.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여행만 간다 하더라도 준비가 필요해요. 그 나라는 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식이 필요하고 마음가짐이 필요한 거죠. 하물며 우리가 여행만 가도 그러는데 우리가 가서 살려고 하는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하겠냐는 것입니다. 그 준비를 시키는 기간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서의 신분이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척박한 귀양지와 같은 이 세상에 살게 하시는가? 또 하나의 목적은 뭐냐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야 될 그런 아직 믿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믿어 하나님 백성 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증거자로 이 땅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아직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를 세상에 두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말고 다른 이유는 없어요. 우리를 세상에 두신 이유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훈련받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라. 그런데 이 증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도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 그 수준을 완성시키기 위한 훈련의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하는 그 책임이 우리에게는 영광인 것입니다. 부담이 아니고 영광인 것이죠. 이것 외에는, 이 두 가지 외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어떤 목적도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옛날 그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했던 제자들처럼 아니 하나님께서 그 많은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가?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는가? 그러면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주시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것을 위하여 환경을 개선시켜 주시고 이 세상을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가? 하나님 좀 우리가 살기 편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요구를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하게 되는데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 중에 그 목적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예수 믿었으니 이제부터 나는 좀 편안해졌으면 좋겠다.
불신자들보다 내 건강이 월등히 좋아졌으면 좋겠다. 세상 사는 것이 훨씬 편안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을 가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잘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데 늘 편안하십니까? 모든 일이 잘 됩니까? 안 믿는 사람보다 늘 여러분들은 성공하십니까? 승승장구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목적이 이 땅에서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살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신자들이 예수를 믿어도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늘 불만에 가득 차서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신자들의 불만은 이런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서, 그런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왜 나의 이 어려운 문제 해결 안 해주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심지어 잠시 낙심해가지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아니면 교회는 안 떠났지만 믿기는 믿어도 불만이 가득해가지고 삐딱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삐딱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단,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좋은 먹잇감이 있구나. 저 불만을 우리가 해결해 준다 그러면 저 사람 딱 넘어오겠구나. 그렇게 해서 낚아채 가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잘 배우셔야 돼요. 예수님의 약속을 확실히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라 따로 천국을 예비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천국을 준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14장 5절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 가신 길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찌 우리가 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도마가 정말 몰라서 주님 좀 가르쳐 주세요. 나 그 길이 정말 알고 싶어요. 이런 뜻이 아니고요. 불만 가득한 그런 아우성인 겁니다. 도마는 현실주의자거든요. 예수님을 믿어도 현실적으로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 도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신다 그러니 그럼 우리는 어쩌라고요? 우리는 이 세상 어떻게 살라고요? 이런 불만 섞인 질문, 이것이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라고 하는 그 질문인 거예요. 빌립도 마찬가지죠. 14장 8절 빌립 볼까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것도 불만 섞인 이유예요. 아니 제발 좀 예수님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 이 현실적인 이런 우리 환경 좀 좋게 만들어주세요. 이 요구를 빌립이 했던 거예요. 그런 다음에 22절에 이제는 노골적으로 예수님에게 이렇게 불만을 표시하기 시작합니다. 22절 가룟인 아닌 유다가, 가룟인 아닌, 그러니까 이 유다는 가룟 유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가룟이라고 하는 건 사람 이름이 아니고 지명입니다. 지명. 가룟 출신의 유다. 근데 여기는 가룟 출신, 가룟인 아닌 유다. 그러니까 가룟 출신이 아닌, 예수님 팔았던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노골적으로 왜 주님 우리한테만 나타내고 세상에는 주님을 나타내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 많은 능력을 가지셨으면서 왜 그걸 세상에서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야 좋을 것 아닙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불만을 표시했던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이 뭐였다고요? 오늘 본문 다시 27절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명예, 이 세상의 물질, 이 세상의 이익이 아니라 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뭘까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연합 속에 있는 진정한 그 평안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 평안에 너희도 들어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영생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예수 믿는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평안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이 주는 것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 나에게 아무것도 안 주신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 불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고 주님 앞에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주님, 나는 하나도 안 도와주시면서 그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나 사랑하신다는 말이 진짜예요? 라고 불만 가득한 신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 설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매주가 중요하지만 오늘은 특히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간절히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여러분은 진짜 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신앙은 예수 믿어서 세상에서 얼마나 잘 되었느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세상에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으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기독교 신앙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싸움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세상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보이는 세상이 문제투성이인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고칠 마음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귀양 온 곳일 뿐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동반 타락에서 저주받은 세상입니다. 그러니 세상에는 선한 것이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정치, 경제, 무슨 문화, 교육 모든 것이 다 부패하고 끊임없이 썩은 냄새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고쳐서 천국으로 만들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나중에 이 세상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에 뜨거운 불에 녹아서 없어질 것입니다. 체질이 녹아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실 그 장소로 우리를 다 이사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영원히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더 열심을 내고 더 소망하고 더 분발해야 할 것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아멘 한번 해주세요. 아멘. 집이니까 아멘 하셔도 돼요. 아멘.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를 목표하고 달려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여러분들이 마음에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 여러분의 평안의 근거가 무엇인가?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는 중요한 진단 키트가 되어야 돼요. 진단 키트. 요즘에 코로나19 진단 키트,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도 익숙하지 않습니까? 원래 키트 이런 거는 의사들 의학적인 용어인데 우리도 이제 익숙해져 버렸어요. 코로나19 진단 키트는 우리 대한민국 것이 굉장히 좋다 그럽니다. 미국에서 막 달라고 그러죠. 여러분의 신앙 진단 키트는 무엇이냐?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이나 근심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마음에 평안이 없고 두려움이나 근심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두려워하고 근심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여러분 평안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때문입니까? 세상 나라 때문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스스로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 진단 키트입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오늘 요한복음 14장 12절처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된다면, 십자가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된다면 여러분의 기쁨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평강을 누구도 흩어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온유,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된다면 여러분 속에 있는 평안 누가 빼앗아가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마음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마음은 평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평안을 잃어버립니까? 아버지 뜻보다는 내 뜻을 앞세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앞세우면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이 꼭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반대로 세상적인 실패가 꼭 신앙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적으로 볼 때 최고의 실패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최고의 성공이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 믿어서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 없고 성공할 것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성공한 신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14절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행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 예수님의 이름에 얼마나 합당한 것을 기도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엄청나게 열심히 기도는 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아닌가? 말로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기도 뒤에 붙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 기도의 내용 전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에 합당한 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에서 부자 되는 것, 단지 건강해지는 것, 사랑거리를 가지는 것, 이것을 기도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갖다 붙이면 그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무슨 부적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에 합당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은 요한복음 14장 26절, 오늘 본문 26절을 다시 보도록 합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오늘 우리의 설교의 내용과 일치됩니다. 성령님 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세상에 만사 형통을 주시려고 오셨습니까?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성령님께서 오신 목적도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이유가 뭔지 모르는 신자들이, 아니 왜 성령님이 오셨는데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러면서도 왜 정작 내가 세상적으로 필요한 것 달라 그러면 왜 안 주시는가? 이제는 성령님에게 아우성을 칩니다. 예수님에게 아우성을 치더니 이제는 또 성령님에게 아우성을 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성령님이 왜 오셨는지,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따라하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욕심을 해결받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돈 문제 해결해주고 건강 문제, 사업 문제, 가정 문제 이런 거 해결하는 것이 성령님이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게 하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 말씀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사역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 이 말입니다. 물론 성령님 오셔서 병 고침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전부 부수적인 겁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외적 환경이 좋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없는 까닭은 환경이 좋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경이 나빠질 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못 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일부러 우리가 어려운 길을 가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 가장 큰 시험은요, 편안함과 안락함이 우리에게 지속되는 거예요. 편안하고 아무 걱정이 없고 늘 안락하면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진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내일 죽을 것인데 오늘 사망의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렇다면 편안한 것보다 고달픈 것이 우리의 신앙에는 100번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힘들고 너무 어렵다 보면 욥처럼 하나님 앞에 막 항의하고 불만을 표시하고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어떤 분은 또 저한테 이렇게 반문을 해요. 목사님, 그러면 그냥 환경도 좀 편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 편한 가운데 하나님도 찾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역사상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편안한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를 영원한 나라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을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로 삼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세상 나라가 목표라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가 목표다면, 세상 나라를 위해 여러분의 신앙을 늘 동원한다면 여러분은 기쁨보다는 불평이 많을 것입니다. 감사보다는 원망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목표한다면 여러분 속에는 늘 기쁨과 평강과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외적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좌우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로마서 14장 7절을 우리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 핵심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얼마나 분명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 다시 말하면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나라인가 하나님 나라인가? 만약에 세상 나라가 여러분의 목표라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평강은 없을 것입니다. 늘 불평과 원망과 한숨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목표라면 여러분은 늘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 안에서 복된 신자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 교리 전체, 성경 전체의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것이 기독교 교리고, 그 기독교 교리 전체를 또 압축 요약해 놓은 것이 소요리 문답, 대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 중에서도 소요리 문답이 더 핵심적이에요. 그래서 이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1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에 대하여 답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답입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소요리 문답 1문에 대한 답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뭘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 주신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잘 이해가 빨리 쉽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면 좀 빠를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면 금방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면요, 그 자녀는 내 자녀인 것 그 자체로 기쁨인 거예요. 즐거움인 거예요. 자녀가 혹시 미운 짓을 해도 즐거워요. 갓난 아이들 그렇잖아요. 울고 그래도 그 우는 것도 예뻐요. 갓난 아이가 그냥 빵긋 웃어도 예쁘고, 갓난 아이가 손짓 하나만 해도 예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나에게 뭘 해줬어요? 뭐 해준 것 하나도 없어도 그 아이가 내 아이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기쁘죠.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신 것은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을 만들어 주셨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하시죠.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천국 백성 삼으셨죠. 우리에게 해주신 것을 따지자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면 여러분은 하나님 그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에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 너무 욕심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는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상황들을 지나면서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수많은 목회자들이 기독교 신앙의 목표를 잘못 가르치는 것은 아니었는가? 예수 믿어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최고의 목표인 것처럼, 세상의 평안을 우리 예수님이 주신 것처럼 그렇게 가르쳤다면 여러분, 잘못 가르친 것입니다. 그분들이 잘못 가르쳤더라도 사과는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혹시 그분들이 잘못 가르쳐서 잘못 여러분들이 배우셨더라도 그 피해는 여러분들이 고스란히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쳐서 이렇게 했어요 라고 여러분이 아무리 항의를 한다고 한들 이미 우리의 신앙이 복된 길에서 멀어져 있다면 무슨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복된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진정한 신자의 길을 가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 때에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여러분 안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평강은 기분이 좋아도, 기분이 나빠도, 괴로워도, 즐거워도, 세상에 무슨 일이 잘 되어도 안 되어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이 희락은요, 세상 어떤 것도 여러분들 그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방해하거나 빼앗아갈 것이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이 가장 큰 예수 믿는 복은 다 놓쳐버리고 팽개쳐버리고 사소한 세상의 몇 가지 것 가지고 마음 상하고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의 전부인 양,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목표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여러분 가운데 성령 안에서 충만해지시는 복된 신자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목표하고 있는 우리들, 환경이 좋아도 나빠도, 어려워도 즐거워도, 괴로워도 기뻐도 늘 주 안에서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말씀 늘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는 복된 신자의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천지간 만물들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신앙의 목표를 세상 나라에 두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목표를 두어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넘치는 신자됨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리라 약속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2020년 4월 5일 주일 예배 마쳤습니다.